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읽으며 들은 본문에서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소재물을 가져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시 바위는 종종 제단으로 사용되었죠. 이에 제단에서 불길이 치솟아 제물을 태우고 주의 천사는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단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하나님이 마노아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마노아는 이 광경을 본 후에야 자신이 본 사람이 주의 천사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천사는 불길과 함께 올라간 후에 다시는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노아의 반응은 혼란스럽고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천사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다가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이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다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현명한 판단력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두려워 떠는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이치에 맞는 말을 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소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이죠. 삼손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삼손이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임하시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통제하기 힘든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몇 차례 임하십니다. 삼손은 강력한 힘과 호색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교우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마주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달하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함을 갖고 두려워 떨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강조하지만 그분의 자비와 은혜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보다 무서운 심판자로 여기고 있다면 시편 103편을 함께 낭독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삼손은 택함받은 자였지만 자신의 기질과 욕망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 차례 임했던 이유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삶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능력은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겸손히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죄 앞에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 간섭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 오늘 이 하루도 제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고백을 시작해 보십시오. 더불어 세상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지키시며 돌보시고 안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은혜로 시작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정결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감에 은혜를 구합니다.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처럼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삼손처럼 충동과 유혹 앞에 흔들리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사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